오늘 추운 날씨를 뚫고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금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나 빠짐없이 알고 있는 본문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들어왔고요. 또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건을 계속해서 보였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오늘 사건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집중해서 살펴보고 2019년 한 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찾아오는 모든 역경과 또 고난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고 또 우리의 반면 교사의 모습과 그리고 새롭게 다짐하는 결단 있는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바로 앞 상황인 여리고 전투를 짧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출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지도 아래 이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 앞에 버티고 있었던 것이 저희가 너무나 많이 들으며 자랐던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박살내고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수아서 6장 1절에는 성문을 굳게 닫고 전투태세로 돌입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사를 지휘하고 또 전쟁과 전투를 효과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적힌 이 병법책을 좋아해서 몇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법책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성공략법이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은 책에서 성을 공략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베스트는 성에 있는 병력보다 지상에 있는 병력이 10배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병력보다 10배가 많으면은 단순히 돌격하라라는 간단한 명령에 성이 함락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성에 있는 병력보다 지상에 있는 병력이 5배가 많으면 보통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은 반드시 계략을 사용해야지 성 안에 있는 병력보다 5배가 많을 때 성을 함락할 수 있다고 책에는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성에 있는 병력보다 지상에 있는 병력이 2배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놀랍게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없다고 그 병법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2배나 많은 병력이 있어도 성을 함락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여리고 성은 전투 태세를 갖추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희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턱없이 적은 병력으로 여리고 성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손에 붙여주셨고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고요. 마지막 7일은 7바퀴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성을 그냥 돌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6절은 그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여호와의 궤 앞에서 돌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절인 7절도 성을 돌 때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인 여호수아서 6장 8절은 여호와의 궤를 넘어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성을 돌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여호와의 궤로 호칭이 바뀌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는 여호와 앞에서로 바뀌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의 행진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앞에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행진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앞장섰고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정한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여리고성 전쟁은 군사적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제가 읽었던 병법서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작전도 아닙니다. 바로 여리고 전투는 전쟁을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를 묵묵히 따랐던 이스라엘의 예배 행위에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따랐던 여리고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법, 그리고 그 성에 있는 것을 처단하며 이제 가나안 땅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버려야 할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 등을 첫 관문인 여리고 예배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고 또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방법과 또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무엇보다 우리 재직들이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2019년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오늘 재직으로 앞장서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미랄교회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미랄교회가 정말 2019년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가 되고 교회 앞에 먼저 된 우리 재직들의 모습을 보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어주고 내가 정말로 올 한 해 예배를 회복하여 승리해 나가는 삶을 보여주겠다 결단하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성인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공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성과 달리 전혀 겁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약해 보여서 겁낼 이유를 아마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 3,000명쯤 뽑아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패배의 원인을 색출하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패배의 원인은 이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인물에 대해 여호수아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 과정과 또 그의 신분에 대해 무려 16절, 17절, 18절, 3절이나 사용하며 아간의 많은 가족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누구를 소개할 때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는 장면은 흔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했던 사사들을 소개할 때도 어떤 사사는 그저 단순하게 딱 한 절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의 지파 또 그의 족속 아버지의 이름을 모두 언급하며 3절이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속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지파였고 아간은 결국 평범한 인물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완전한 내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에서 완벽하게 내부자 그룹에 속한
바로 그 인물이 아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19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는 제비 뽑힌 아간에게 질문하는데 심지어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며 사실대로 고백하고 또 너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숨겼는지 솔직하게 말할 것을 질문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아간의 대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21절입니다. 아간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 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여리고 성을 통해서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으로 정하셨고 그것들은 결코 사모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경계하고 버려야 할 대상으로 알려주셨는데 아간은 노력한 물건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아름다운 외투라고 여호수아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아간은 아름답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원어적 해석으로 볼 때 선하다, 좋다라고 해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이것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악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유다 지파에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완전한 내부인이었던 아간은 그 대상이 선하고 너무 좋고 아름답다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깊이 고민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어째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아간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특징과 성격을 고민하며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 성을 돌 때 내가 여리고 성이 함락하게 되면은 빨리 가서 크게 한 건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런 죄를 지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될 수 있다는 속담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리와 그의 중요한 직책을 통해 아주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죄가 커지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모습이 확대되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죄의 특징은 한 번의 커다란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바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 작은 죄가 조금씩 더 커지고 결국 우리 안에 누룩이 되어 부풀어 오르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저희 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재정의 문제, 또 세습의 문제, 성적인 문제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저희는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개척을 시작했던 처음부터 내가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은 교회를 엄청나게 키워서 한 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목회를 하셨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차디찬 천막에서 시작했고 또 눈물로 기도로 무릎으로 그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결국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작은 유혹들이 찾아왔고 그 죄들이 조금씩 자라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악하다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멈추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분당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대형 교회를 운영하니 유혹이 너무 심하다. 차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기를 어떤 성도들은 원하고 또 가장 좋은 집,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음 먹으면 다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고백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 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하러 교회 뒤에 있는 알파 문고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할 목록을 보면서 하나씩 알파문고에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을 체크했고요. 구매할 품목을 체크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필요한 물건이 있나 전화했더니 형광펜이 필요하다고 해서 형광펜 하나를 딱 쥐었습니다. 그게 노란색 형광펜이었는데요. 가격은 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순간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이 형광펜 나도 하나 살까?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자리에는 형광펜이 몇 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소에도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 800원짜리 형광펜이 예뻐 보였고 탐나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 굉장히 욕심이 났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 이 800원짜리 형광펜이 내가 하나 더 산다고 한들 필요해서 샀겠지, 그렇게 여기겠지, 큰 금액이 아니니, 그 유혹이 찾아왔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광펜을 구매할 800원은 제 돈이 아닐 뿐더러 제 욕심으로 그냥 살 수 있는 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돈은 온 교회가 피땀 흘려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지 않습니까? 결코 제 하찮은 욕심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벌써 제 차례입니까?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목사도 아니고 아직 아무것도 아닌 이 전도사 나부랭이인데 벌써 제 차례여서 이런 재정적인 시험 또 그리고 이런 문제를 벌써 저에게 내주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형광펜을 손에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어서 그때 800원짜리 형광펜을 하나 더 구매했다면 다음번에는 8,000원짜리를 구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8,000원짜리는 다음번에는 8만 원이 되고 계속해서 그 죄는 불어났으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은 죄의 습성이고 죄의 유혹이자 끊임없이 우리가 애쓰고 이겨내야 할 분명한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그리고 중직자들, 금요 기대에 오신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들,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예배를 회복하자 다짐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2019년 우리가 결단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 이겨내야 할 것, 죄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버려야 할 것, 이제 그만 끊어내야 할 모든 문제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시 죄의 유혹에 넘어져 800원짜리 형광펜이 8만 원이 되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계속되는 습관으로 이제는 어떤 게 죄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매일 예배에 지각해서 예배에 이제 지각하는 것에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고 또 습관처럼 입에 머무는 여러 가지 죄된 모습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고 점점 불어만 가는 죄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그 모습을 결단하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끊어내는 것은 사실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결코 아름답다, 편리하다, 좋다, 단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어내야 할 내 죄된 모습, 내 죄된 습관임을 결단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내용은 21절입니다. 아간은 그가 취했던 악한 것들을 자신의 장막 속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숨겨놓은 장막은 21절뿐만 아닌 다음 절인 22절과 또 23절에서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아간의 장막 안에 있는 악한 것은 어서 빨리 서둘러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간에게 묻습니다. 그것은 아간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가운데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또 유다 지파의 내부에 있었던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로 번지게 될 죄이자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길 수 없는 어서 빨리 서둘러 뿌리 뽑아야 할 악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했었던 내용이 죄의 영향력이었다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내용은 이 죄는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장막과 또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무엇이 과연 숨겨져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예배 전에 깊이 고민하고 묵상한 후에 결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새벽 예배를 마친 후였는데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은 내가 집에 가서 그동안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죄라고 알려주셨는데 그것들을 끊지 못해서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약하지만 내 눈에는 아름답게 여겨진 것들을 내가 집에 가서 전부 버려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집에 가서 집의 문을 딱 열었는데요. 제가 드는 생각은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깊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부 버리는 것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악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것을 딱 하나만 정해서 내가 오늘은 반드시 버려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그 악한 것 한 가지를 집에 있었던 것을 버렸던 기억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악한 것을 버리고 제 삶이 변했냐고요? 아니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보다 거룩해지지도 않았고 어떠한 행동에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까지는 죄인지 몰랐던 그 문제와 그동안 크게 신경 쓰고 살았던 그 죄의 모습이 이제는 버리고 난 후에는 이것이 내 안에 죄였구나, 내 삶에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버렸던 그것과 굉장히 자유해진 제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이제는 버려낼 수 있구나 라는 용기와 결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버리고자 결단한 그 죄된 모습과 또 여러 가지 죄된 물건이 있고 그 뿌리를 뽑았다면 그곳을 텅 비워놓게 덩그라니 아무것도 비어있게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뿌리 뽑은 그 비어있는 자리에 아무것도 놓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심어 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한 것은 별로 없지만 제가 버렸던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 놓았던 책을 놓았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는 볼 때마다 행복하고 다른 죄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확신과 결단을 얻었습니다. 내게 주신 1년 말씀도 좋고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으로 채워놓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전까지 변함없이 지켜왔던 그 죄악된 모습을 결코 아름답다, 편리하다, 좋다라고 단정하며 우리의 시간과 또 장막 안에 그것들이 있다면 2019년 뿌리를 뽑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 뽑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고 습관처럼 낭비했던 그 시간이 우리는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죄악된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이 신기어지는 결단 있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했던 내용은 죄의 영향력이었다면 두 번째로 생각했던 내용은 철저하게 죄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내용은 죄의 무서운 결과이자 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아간은 24절을 보시게 되면 이 죄된 모습과 함께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향하게 됩니다. 아간의 죄는 온 집안을 덮쳤고 이스라엘까지 위험에 처할 무서운 능력이 있었던 죄였습니다.
이렇듯 죄의 문제는 너무나 크고 죄의 영향력은 나 자신뿐만 아닌 우리 온 공동체를 위험하게 됩니다.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이 저질렀지만 이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번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과 같이 유다 공동체에 영향력 있는 사람, 범죄는 전체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19년 미랄 재직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또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문제를 그대로 들고 계획을 세우기보단 이 죄의 문제를 회복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회복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먼저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 죄의 모습은 우리를 덮치게 되고 우리 가정에 영향을 주고 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고 이 일들을 진행할 때 우리의 죄된 모습은 온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특징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이 죄의 문제는 결코 우리는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코 자신 스스로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또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누려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켜내고 가장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은혜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유익한 것을 떠나서 예배는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과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혀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 벗겨진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 예배를 통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우리 미랄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결코 그냥 넘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 성에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를 통해 이겨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예배를 통해 밝히 깨닫고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죄의 문제, 이제는 습관처럼 삶에 깊이 박혀있는 문제, 하나님 앞에 작년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결단하고 내어놓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죄의 자리를 말씀과 또 예배와 예수 십자가를 채워놓는 결단 있는 2019년 우리 미랄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